계약서를 쓰자. 절대 망대는 무너지지 않는다. 자녀 아무도 모르는 영적 비밀 너 언제나 누리기를 이제 너희가 일어날 시간 이제 너의 영적인 싸움 너희들의 기도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시대 살리는 힘이 너의 것.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루터기에 고단한 창고열이 세입갔던 너 온 땅을 덮는 큰 나무로 든든히 자라고 있네. 항상 기도해 그는 만유의 주제 넌 그의 자녀 아무도 모르는 영적 비밀 너 언제나 누리기를 이제 너희가 일어날 시간 이제 너의 영적인 싸움 너희들의 기도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시대 살리는 힘이 너의 것. 선교사. 자, 선교사는 지도자들 중에서도 제일 뛰어나고 제일 서밋인 지도자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제일 높은 직업이 뭐예요? 대통령이라 하죠. 서밋 모임 하면 대통령들만 모이잖아요. 근데 그 대통령도 이렇게 지도했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선교사입니다.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붙잡아야 돼. 한 줄 메시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절대 망대 가진 자 현장의 선교사이다. 자, 우리 랩런트들 절대 망대 있나요? 자, 우리 찬혁이 절대 망대 있나요? 없나요? 우리 랩런트들이 절대 망대를 가졌기 때문에 뭐라고요?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선교사라고 했죠? 그러면 오늘 누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오늘 졸업을 한 윤서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자, 한번 잘 들어보도록 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망대를 이제 지을 거예요. 열심히 공사를 해서 막 망대를 짓습니다. 자, 그런데 짓다 보면은 한창한 날이 아니라 이렇게 먹구름 끼고 천둥이 치는 그런 날이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중간에 포기하기도 해요. 다시 무너지기도 해요. 하지만 끝까지 망대를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태풍이 와. 와, 먹구름이 몰려. 와, 더 큰 태풍이 와. 자, 이 망대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와, 홍수가 막 나요. 막 망대까지 막 잠기는 것 같아. 자, 이 망대 어떻게 될까요?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어떻게 될까요? 망대예요, 망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절대 안 무너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오늘 선교잖아요. 전 세계 237개 나라 중에 코카콜라 다음으로 150개 나라에 들어가 있는 절대 캔디가 있습니다. 그 캔디가 오늘 특급 상품인데, 자, 그 캔디는 나는 누구일까요?
자, 우리 빌레몬 추파추스 아닙니다. 네. 하리보 젤리 아닙니다. 자, 힌트를 드리자면은 네덜란드 거예요. 네덜란드. 의외죠? 네덜란드. 네, 이삭이. 초콜릿? 아닙니다. 우리 랩런트도 아는 거예요. 우리나라 편의점마다 다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재원이. 자이톨 아닙니다. 근데 박하향이 나는 거예요. 박하향에서 라틴어로 그 이름을 따서 세 글자입니다. 세 글자. 노란 색깔 레몬맛 아니에요? 노란 색깔도 있고 주황 색깔도 있고 뭐 파란색도 있고 보라색도 있고 핑크색도 있고. 네. 볼스. 아, 그거 다 씁니다. 다 씁니다. 자, 우리 예쁜 바울. 맞습니다. 네. 예쁜 바울. 자, 그리고 두 번째 특급 상품. 자, 특급 퀴즈입니다. 자,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망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야곱이 제일 빨랐어요? 오, 맞았어요. 절대 망대예요.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봤죠? 시각화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문제가 온다. 오히려 그게 기회 된다 이 말이에요. 문제가 온다. 나에게는 절대 영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무슨 망대를 한다고요? 절대망대. 근데 절대망대가 누구라고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자, 절대망대가 누구라고요? 그렇죠. 우리 랩런트예요, 랩런트. 절대 무너뜨릴 수가 없고 아무도 손댈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망대가 우리 랩런트입니다. 자, 절대망대 가진 자들이 모였어요. 자, 이 현장의 교회 이름은 무엇일까요? 마가다라방에서 출발한 첫 번째 교회라 해서 그렇죠.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자, 초대교회가 어떻게 망대를 세울 수 있었나? 자, 첫 번째 비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첫 번째 비밀. 뭘 받았다고요? 사도의 가르침. 사도는 뭘 가르칠까요? 목사님들은 뭘 가르쳐요? 세상 주식을 가르치나요? 뭘 가르치나요? 그렇죠. 말씀. 첫 번째 비결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는 교회는 그냥 동아리 클럽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절대 망대가 되려면 첫 번째 요인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 자, 그리고 두 번째 서로 기도하기. 이거를 헬라어 언어로 보니까 끈질기게 매달리는 거예요. 막 끈질기게 매달려. 누구한테 매달려요? 하나님한테. 나 공부 안 되는데요? 학교 선생님한테 매달리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매달린다고요? 하나님한테. 사업이 잘 안 돼. 누구한테 매달려야 돼요? 사업인데? 하나님한테. 자, 뒤에 증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억울하게 나를 죽이려고 누가 쫓아와. 누구한테 매달려야 돼요? 판사한테 가야 돼요? 경찰한테 가야 돼요? 누구한테 가야 돼요? 하나님. 그게 초대교회예요. 로마가 핍박을 하면서 나를 억울하게 죽이려고 하는데 경찰서 안 갔어요. 어디한테 갔다고요? 하나님한테. 끝까지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절대 망대의 비밀은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 자, 우리 랩런트들이 모르는 게 아니죠. 말씀과 기도. 자,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선교를 했는지, 어떻게 초대교회가 그 핍박 속에서도 거대한 교회가 됐는지, 아니 꺼지고 없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활활활 타올랐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핍박을 합니다. 이게 명화예요, 명화. 그리고 사자들을 풀어서 사람들을 산채로 죽여버리게 해요. 그리고 잔인하게 죽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인 게 아니에요. 제일 잔인한 형벌이 십자가였기 때문에 사람을 산채로 서서히 죽이는 아주 징그럽고 끔찍한 형벌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죽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느냐? 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 교회가 어떻게 됐다고요? 친송받았대요. 자, 친송이 뭘까요? 친송이 뭘까요? 우리 유나 너무 잘한다. 금방 뭐 한 거예요? 그렇죠. 친송은 칭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이려고 경찰들이 와서 막 쫓아와서 막 죽이고 이랬어요. 그럼 옆에 무슨 소문이 날겠어요? 야, 저 사람 나쁜 사람인가 봐.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칭찬했대요. 칭찬을 받았대요. 그러니 교회가 부흥이 돼요, 안 돼요?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의 비밀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절대망대가 되니까 세상이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야 꽃이다. 그래 네가 죽는 이유가 다 있네. 그렇지. 로마가 일부러 핍박을 받겠냐고. 일부러 압제를 하겠냐고. 다 이유가 있지. 이게 아니라 세상이 감동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에 감동했길래 이 사람들이 하물며 로마 사람까지도 자 로마가 이렇게 핍박을 하고 압제를 합니다. 절대망대인데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지면 그게 절대망대가 아니죠. 초대교회는 절대망대였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절대망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핍박에도 안 없어지고 313년에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를 통해서 땅땅땅 이제는 교회 가도 안 죽일게. 그리고 나도 교회 간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그 뒤에 조카가 황제가 됐어요. 조카가 율리아누스라는 황제인데 50년 뒤에 반대가 됐어. 어떻게 됐느냐? 야! 기독교를 다 죽이고 로마의 우상을 부활시키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로마의 우상이라 해봤자 있지도 않은 사람들이 상상해서 만든 거. 제우스 신 이런 거 말이에요. 헬라 신. 얘네들을 이제 신으로 성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한 명씩 다 죽이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초대교회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제 좀 우리를 구원해 주는가 싶었더니 또 시작이네 또 시작. 에이 하나님이 있으면 이럴 리가 없어 하고 안 믿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맞아요 믿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로마 황제인 율리아누스가 자기 사제들한테 편지를 적었는데 그게 역사적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자, 뭐라고 돼 있냐? 저 기독교인들을 보라. 유대인들 중에는 거지가 한 명도 없다. 그들은 그들의 병자뿐만 아니라 우리 이교도들의 병자들까지 돌보고 있다. 로마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을 외면할 때 그들은 자기 밥을 굶어가며 우리 빈민들을 먹여 살린다. 이러니 사람들이 우리 신을 버리고 누구를 따른다? 예수를 따른대요. 이러니 우리 제우스 신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지. 우리는 병들면 죽여버리고 아니면 우리 가족이 아니라고 버려버리는데 아니 이들은 어떻게 된 게 지네들 먹을 밥도 안 먹고 우리가 죽이려고 했는데도 우리한테 밥을 주고 있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율리아누스 황제이기 전에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황제이기 전에 로마 사람들이 큰 병에 걸렸었어요. 큰 병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한 100년 지나서 큰 병에 걸렸는데 어느 정도 큰 병에 걸렸냐면 로마 인구의 4분의 1이 다 죽었대요. 로마 인구가 4분의 1이 없어졌다니까 죽어서. 그러니까 집안에 있으면 이게 전염이 되니까 가족이지만 내 딸이 걸렸어. 그러면 길거리에 버려야 돼요. 내 부인이지만 걸렸어. 길거리에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 시체가 이렇게 가득 찼대요. 그리고 나서 100년 정도 또 지났는데 로마에 또 큰 전염병이 돌았어요. 그래서 4분의 1이 또 죽었다고 합니다. 아니 속수무책이에요. 걸리면 그냥 다 죽어. 그래서 이 명화가 뭐냐면 하나님이 시켰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계속 박해하니까 이 전염병에 이 신을 보내서 집집마다 들어가서 죽였다. 이 그림을 그린 겁니다. 자, 그런데 하필이면은 길거리에 있는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먹이고 자기가 먹을 쌀도 먹이고 병들었으니까 막 고름이 있고 피가 흐를 거 아니에요. 그걸 다 닦아주고. 그런데 내 가족이 걸리고 내가 걸려서 죽잖아요. 그래도 웃으면서 죽었던 사람들이 있었대요. 자, 그 사람들 누굴까요? 그렇죠. 예수님 믿는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 그래서 학자가 어떤 기록을 남겼냐? 그때 당시 기록에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들을 돌보았으며 그들의 고름을 닦아주고 떡을 떼어 먹이며 간호하다가 기쁘게 죽음을 맞이했다. 그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순교와 다름없었다.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자기 목숨처럼 이렇게 돌보았기 때문에 먹여준 사람, 입혀준 사람, 데리고 온 사람 싹 다 뭐라고요? 순교했어도 기쁘게 죽었대요. 한마디로 성교란 말이에요. 성교. 아주 작은 일이지만 성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특이점이 뭐냐? 로마인들은 4분의 1이나 죽었는데 기독교인은 50만 명이나 증가했다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된 걸까요? 결과가 뭐냐면 기독교인한테 이렇게 돌봄을 간호를 받은 로마인들은 거의 다 살았대요.
거의 다 살았대요. 그러니까 살고 보니까 나를 버린 가족한테 가겠어요? 나를 돌봐준 기독교인한테 다시 가서 예수님을 믿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50만 명이나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 선교가 대단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냥 내 삶에서 하는 겁니다. 내 삶에서 물 한 모금 더 주고 한 번 더 안아주고 한 번 더 배려해주고, 그러니까 그 뒤에 로마가 이들에게 무릎 꿇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절대 망대 가진 자는 어떤 상황이 와도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4분의 1이나 죽이는 전염병이 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그때 초대교회가 급성장하는 큰 원인이 됐다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와 같이 절대망대가 돼서 급성장해서 전 세계를 선교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 랩런트들이 이분과 동일한 선교 재정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옆에 친구 축복해보세요. 네가 선교의 주역이야. 선교 재정을 받을 자야. 자, 선교 재정 받을 자입니다. 서준아, 선교 재정 받을 자예요. 졸면 안 됩니다. 자, 이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서울대 가는 것 마냥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 랩런트들한테 언젠가는 들려주고 싶어서 그렇게 애달팠던 사람이에요. 자, 집중합니다. 똑같은 응답 받을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자, 이 사람은 무슨 생각 갖고 있었냐? 어려서부터 믿음이 있었던, 믿음이 강했던 랩런트였어요. 하나님 자녀였어요. 그래서 영적인 일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었어요. 나는 사람 살리는 사람 될 거야. 근데 목사님은 영적인 일을 하잖아. 근데 과연 공부하는 게, 내가 일하는 게 이거 영적인 일일까? 이런 고민에 빠진 거예요. 나는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 근데 과연 공부하고 이렇게 공장에서 일하는 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걸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 공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기계 일을 했는데, 그래서 이런 걱정을 해요. 자, 기계 다루는 일은 세상적인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다. 사업을 접고 해외 선교사로 나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사업을 다 접고 빚을 어떻게 갚은 뒤에 선교지로 떠나야 하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생각을 언제 했냐면 결혼하고 나서 30살에 자기가 조그만 정비소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조그만 차 있잖아요. 고장난 거 있으면 고쳐주고 이런 일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목사님, 디볼이라는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여쭤봤습니다. 자, 목사님, 제가 이렇게 선교를 가고 싶은데 그냥 이 사업을 접고 선교를 하러 가야 되지 않을까요? 했더니 세상에 엄청난 토론장이 됐어요. 세상을 뒤흔드는 역사적인 말이 됩니다. 뭐라 했느냐, 목사님이. 하나님은 설교하는 목사뿐만 아니라 돈을 버는 사업가도 필요로 하십니다. 다 나가서 선교하면 보내는 선교는 누가 합니까? 당신이 하는 사업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길 원하십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이 천둥 맞는 것 같았대요. 천둥을 맞는 것 같았대요. 뭐야, 가는 선교사만 선교가 아니잖아. 내가 지금 더러운 손으로 기계 만지는 이 기름때가 있는 손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 될 수 있구나 하고는 이분이 깨달아요. 그렇다면 공장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가 하는 사업이 곧 예배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래서 뭐라 하느냐, 나의 예배실은 이 공장이고 이 기계들 소리가 나의 예배 소리다. 이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바로 공장 바닥에 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서원기도를 해요. 우리 랩런트들 오늘 계약서 적는 날입니다. 자, 이분이 서원기도를 합니다. 어떤 서원기도를 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제부터 제 사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시니어 파트너가 되어 주십시오. 저는 주니어 파트너로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축복해 주셔서 빚을 갚게 해주시고 수익을 주신다면 저는 그 수익을 저 자신을 위해 쌓아두지 않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쓰겠습니다. 이 기도를 바닥에 딱 엎드려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해요. 서원기도. 이게 바로 파트너 서원이라고 합니다. 시니어 파트너가 뭐냐면 회장님이에요. 그럼 주니어 파트너는 뭘까요? 월급 받는 사장이란 말이에요. 월급 받는 사장은 누구 말만 들어야 돼요? 회장님 말씀만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회장님이십니다. 이거를 서운합니다. 그런데 그걸 서운하고 바로 어떤 일이 생겼냐? 빚이 있었다 했잖아, 빚. 지금으로 따지면 매덕하는 빚이에요. 환산을 하자면 이 사람한테 진짜 큰 돈이에요. 왜냐면 한 달에 얼마 못 버는 빚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돈이 떨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이분 안에서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분 생각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제 생활비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빚이 있는 동안에도 11조는 꼭꼭 냈어요. 그러면서 20%, 30%, 40%, 50% 내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보통 10분의 1만 이렇게 내잖아요. 돈을 벌면. 근데 이분은 점점점 가게가 좋아지면서 자기가 이걸 갖는 게 아니라 바꿨어요. 역이라고 해요. 역 11조를 합니다. 나는 10%, 하나님은 몇 프로? 90%. 근데 10%만 해도 저는 충분합니다 하고 가족들이 10%로 먹고 살아요. 10%로만. 그리고 이분 자체가 왜냐면 마인드가 우리랑 완전 틀려요. 그래서 이분이 남긴 말이 뭐냐? 질문을 바꿔라. 하나님, 저 몇 프로 쓸까요? 이렇게 바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 드릴까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는 30%나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질문을 바꿔라. 다 하나님 건데 내가 얼마 써도 될까요? 질문을 바꿔라고요. 그래서 10%만 쓰고 90%를 하나님께 드려요. 자, 근데 이분이 자 어떻게 90%나 내놓고 그렇게 부자가 됐습니까? 라는 질문을 평상시에 많이 들었겠죠. 그래서 이분이 뭐라 했느냐?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돈 중 얼마를 하나님께 드리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돈 중 얼마를 내가 가질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 랩런트들 저는 돈 없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뭐가 있어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뭐가 있어요? 건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친구 있습니다. 부모님 있습니다. 그 중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돈만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분이 1935년 47살에 재단을 설립해요. 왜 이 재단을 설립했을까요? 우리 랩런트들? 와, 오늘 내 은혜 많이 받았다. 헌금 100만 원 내요. 근데 다음 주는 목사님 말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5만 원 내요. 이게 뭐냐면 감정적으로 헌금하는 게 너무 싫더래요. 그래서 무조건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회사랑 상관없이 시스템을 만들겠다. 내가 일하면 일수록 우리 회사가 일하면 일할수록 우리 기계가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무조건 하나님이 돈을 가지시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버려요. 자, 회사가 있죠. 근데 재단을 세웠습니다. 47살에.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싹 다, 주식을 싹 다 어디로 넘기냐면은 재단으로 넘겨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는 10%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이 가자마자 무슨 일이 생겼을까? 재단, 선교재단이거든요. 선교재단이 바로 어디로 가요? 오촌종족에게 갑니다. 왜 오촌종족이냐? 자, 이분은 나중에 나올 겁니다. 왜 오촌종족인지. 자, 회사가 일하는 것이 곧 선교 자금을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분의 회사가 얼마의 자본금을 가졌느냐? 바로 약 4천만 달러. 지금 우리 시대에 환산하자면 몇 조 원입니다. 몇 조 원. 몇 조 원의 돈이 재단에서 계속 굴러가면서 누구한테 보내지는 거라고요? 선교 현장에, 선교사들한테, 선교 대상들한테 보내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세 번째 특급 퀴즈입니다. 천국에는 돈을 가져갈 수 없지만 돈을 미리 송금할 수는 있다. 그것은 바로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다. 자, 우리 여섯 선교에 투자하는 것이다. 아닙니다. 자, 우리 이사님 하나님 나라. 자, 야곱 미래. 자, 선교랑 미래 선교사랑 다 두 글자잖아요.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자, 우리 사무엘 기도 아닙니다. 자, 우리 교회. 자, 우리 대원님 야손. 맞습니다. 맞아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럼 아닙니다. 뭐라고요? 그렇죠.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이분이 선교
선교사를 키워내고 선교하고 그리고 잠재적인 선교사 누구예요? 초등학생이잖아요. 학생이잖아요. 유치원 학생이잖아요. 중등부 학생이잖아요.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다. 이게 천국에 미리 송금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죽을 때 돈은 가져갈 수 없지만 나는 최고로 많이 가져가는 사람이 될 거야. 그러려면 미리 송금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분 대단하죠. 그분 성함이 바로 뭐라고요? 르투어노. 자, 성함이 조금 어렵죠. 미국 분이신데 꼭 불란서 사람 같기도 하고 맞지? 성함이. 자, 읽어봅니다. 노. 따라해보세요. 노. 노. 자, 앞에는 뭐예요? 노. 자, 반응이 안 좋지만 분명히 집에 돌아가면 이거밖에 기억 안 날 겁니다. 자, 노. 자, 이분 성함이 뭐라고요? 노. 자, 처음 보시죠? 하지만 이분이 만든 발명품이 3,000개가 넘거든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다 아는 겁니다. 다 아는 거예요. 에디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이 르투어노 회장님이 아니고 사장님이, 회장님은 하나님이시고, 자, 이분이 왜 이렇게, 자, 선교에, 그리고 선교의 물리적인 길에 집착을 하셨냐? 복음이 들어가려면 물리적인 길이 먼저 뚫려야 합니다. 하시고는 기술 선교의 시작을 알리세요. 처음에는 다들 자기가 가진 복음만 들고 직접 들어갔거든요. 근데 길 만들다가 죽어요. 길 만들다가 병 걸려 죽었다니까요. 그러니 이게 선교가 진전이 안 돼.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내가 그 길을 닦아주겠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술 선교, 비즈니스 선교를 처음으로 만드신 분이에요. 한마디로 아프리카예요. 여기 아프리카에 누가 가셨어요? 우리 찬혁이가 가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길 만들다가 사자한테 어깨 물려, 팔 못 써, 그럼 이쪽으로 접다가 여기 목이 물려. 계속 사람이 계속 사지가 다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 또 여기는 어디냐면 남미예요, 남미. 아프리카 말고 남미. 그럼 남미에는 뭐가 있어요? 아마존이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 뱀에 물려 죽어, 선교사한테 목이 물려 죽어,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가서 길을 닦아줍니다. 자, 이분의 기계로 길을 닦기 위해서 배에다가 실어가지고, 이 봐봐요. 다 닦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정글을 개척합니다. 그래야 그곳에 선교 당한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정글 때문에 밖으로 나오지를 못해. 그래서 두 개를 다 해결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다 길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그 아마존 정글 있죠. 거기에 60km의 도로를 닦아서 선교본부도 만들고 병원도 만들고 학교도 만들고 댐도 만들고 공항을 꼭 만드세요. 이분은. 미래를 내다보신 거예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거의 자가용이 없었는데 이분은 자가 비행기가 없었는데 이분은 자기가 직접 운전해서 비행기 몰고 다니시던 분이거든요. 남들은 자가용 타고 다니는데 이분은 자가 비행기 타고 다니시던 분이에요. 앞서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 만들어서 정글에, 아마존 정글에, 아프리카 정글에 인프라를 구축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야 선교가 지속하기 때문에, 지속이 되기 때문에. 잘 보세요. 이분이 다 만든 기계예요. 뭐 때문에? 길을 만들려고. 근데 이분이 이거 전공하신 것 같아요? 왠지 아닐 것 같죠? 공대 나왔을 것 같아요? 왠지 아닐 것 같죠? 네, 아닙니다. 자, 한번 보세요. 기계 다루는 법, 농업기술 가르쳐주고 기지가 외부 후원 없이 스스로 운영될 수 있게 스스로 돌아가는 선교 기지를 만들었어요. 가서 기술도 전수해줍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고민이 생겼어요. 어떤 고민일까? 안 돼, 이것도 안 돼. 그냥 처음부터 기계를 다룰 줄 아는 선교사를 키워야 돼. 그래서 이분이 뭘 만들었을까요? 왜냐면 지금 보낸 선교사가 죽으면 그 선교지가 끝나는 거예요. 계속 보내야 되는데 누가 후원을 멈췄다. 그러면 그 선교사 활동도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돈도 벌고 기술을 가진 선교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뭘 만들었냐? 학교를 만듭니다. 지금은 이 학교가 어떻게 된지 알아요? 아주 유명한 공과대학이 됐어요. 세계에서 4번째인가? 우리나라도 여기 가서 비행기 만들고 조종하는 법을 배운다고 합니다. 유학 가서. 학생들이 지금 비행기를 만드는 거를 지금 연구하는 거예요. 뭐 타는 건 당연한 거고. 이 명문대학이에요. 르투아노 대학입니다. 대학 이름이 뭐라고요?
루트 어노 대학인 거예요. 자, 루트 어노 우리 동상 있죠. 자, 그리고 정말 감동적이지 않아요? 이 대학의 상징 마크예요. 상징 마크 뭔가 다른 대학하고 다른 거 없어요? 성경책 읽고 촛불 들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거는 뭐 당연하지. 근데 여기서 아예 대놓고 뭐가 있어요? 대놓고 그렇죠. 마태복음 6장 33절. 왜냐하면 이 분에 맨 처음 사업할 때 계약서예요. 이게 오늘 뭘 적는 날이라고요? 계약서 적는 날입니다. 하나님하고 맨 처음에 계약할 때 마태복음 6장 33절로 계약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대학 마크에 아예 넣어버려요. 자, 이 대학의 한번 커리큘럼 보세요. 오전에는 성경 가르치고 이론 수업 듣고 오후에는 기계 실습을 해요. 그래서 성경과 스패너를 쥐고 여기에 졸업하신 많은 학생들이 선교사가 돼서 어디로 갔을까요? 그렇죠. 아프리카 오지로 갔습니다. 남들 다 가는 편한 데 안 가고 기술과 성경을 가졌으니 오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뚫어버려요. 그리고 이분이 또 구원한 게 뭐냐? 선교한 거. 자, 우리 랩런트들 저번에 호텔왕 들었잖아요. 호텔왕. 근데 거기 호텔 서랍마다 뭘 넣었다고 했죠? 성경책. 그렇죠. 그 성경책을 넣었던 협회 이름이 기드온. 햇불든 기드온 협회였어요. 근데 그 기드온 협회를 전 세계 확장시키고 알린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누굴까요? 리트 어노 이분이세요. 리트 어노 사장님이 기드온 협회 회장이 되십니다. 근데 이 기드온 협회의 성경책은 우리 랩런트도 혹시 받아봤나요? 선생님도 지나가다가 한 2번 받아봤거든요. 굉장히 작아요. 일부러 작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지에 있는 학생들 누구나 포켓에 넣고 다니라고, 들고 다니라고. 자, 이분도 항상 이 기드온 협회 성경책을 양복 안에 넣고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할 때 성경책을 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바쁜데도 토요일만 되면은 자기 자가 비행기를 자기가 운전해서 자기 자기비량으로 전 세계에 가서 기드온 협회를 알렸어요. 자, 그렇게 했던 이유. 기계는 녹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기 때문에?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것에 나는 내 시간을 드린다. 내 돈을 드린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은 크리스찬 센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아이들은 다 모여서 뭐 놀기도 하고 뭐 공연도 하고 그리고 이게 뭐예요? 우리 랩런트들? 로마서 3장 23절. 이 말씀 외우는 거죠. 이런 활동도 하고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기독교 아이들 모여서 캠프하는데 야외 캠프하는데요. 크리스찬 캠프. 이것도 리투어너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도 시간만 내면 집회라 간증을 이렇게 자기가 직접 설교하러 갑니다. 설교하러 가요. 목사님들보다 이분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사업을 인도하셨는가를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더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집회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이분이 이런 일을 꾸준히 하는 걸 누가 지켜봤어? 누가 지켜봤을까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지켜봤어요. 하나님이 지켜봤어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사업가라는 별명이 있었을 때, 자, 이제 51살입니다. 51살이 됐을 때 하나님이 이 녀석 됐다. 내가 4년을 지켜봤는데 됐다. 내가 진짜 아끼는 사람을 붙여줄게 하고는 한 명 붙여줍니다. 자, 누굴 붙여줬을까요? 별명이 갓즈 비즈니스맨이잖아요. 하나님의 사업가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이미 엄청 유명할 때 이 사람을 붙여줍니다. 자, 다음에 한번 이 사람에 대해서 또 설명해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분은 20세기에 기독교인 사상 가장 많은 사람에게 설교한 목사님이세요. 무디보다 더 많은 사람 앞에서. 우리나라에 왔을 때도 여의도 광장에 왔을 때 우리나라 사람 몇 명이 모였는지 알아요? 우리나라 인구의 10분의 1이 이분 설교 들으려고 왔었어요. 50만 명. 네. 뒤에 적혀 있잖아요. 한결이 선생님. 자, 이 젊은이는 하나님이 크게 쓰실 뭐라고요? 기관총. 왜 기관총이라 했을까요? 드드드드드드드 기관총이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사실은
경험이 좀 많이 부족했대요. 열정은 많으나 경험이 없고 재정 후원해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이 자식이요, 하나님이 기관총이 될 녀석이구나 하고는 자네 사역을 돕고 싶네 이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 빌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아니 천국의 마마를 얻은 거예요. 이거는 나이가 30살 차이 나거든요. 아빠와 아들뻘이에요 지금. 완전 천국 만마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전 미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집회를 열어요.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한두 명 만나는 스타일이 아니고 대규모 집회를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걸 하려면 현장을 빌려야 돼. 가야 돼. 다 뭐예요? 다 돈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해주겠다고 지금 비행기 집 시동 켜놨어. 누가? 그렇죠. 루트어노가. 근데 운전은 누가 했을까요? 루트어노가 합니다. 루트어노가 합니다. 자기 비행기로. 그러다가 어느 날 난기류에 부딪혔어요. 난기류. 그러니까 막 흔들리고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빌리 그레함이 기도를 합니다.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이때는 아직 젊었으니까 겁이 많았어요. 근데 그걸 보고 있다가 하하하 웃으면서 뭐라 했느냐. 걱정 말게 빌리. 하나님은 아직 자네를 데려가실 생각이 없으셔. 자네는 할 일이 많이 남았거든. 천국 가려면 한 게 있어야 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는 기계를 다루는 사람이야. 이 말을 합니다. 자, 이거는 빌리 그레함이 간증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든든한 배경을 가지고 뭐가 됐다고요? 전 세계를 움직이는 전도자가 됩니다. 자, 그러다가 여러 가지 재정 걱정도 있고 너무 사람이 힘들게 하다가 탈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절을 해서 눈 떠보니까 어디예요? 병원이에요. 이 사람이 고심을 너무 많이 하다가 걱정을 하면서 나 그냥 사역 그만둬야 될 것 같아. 너무 힘들어. 앞으로 집회할 때도 뭐 빌리고 사람들 만나면 다 돈인데 어떡하지? 이럴 때 이 사람이 바쁜데도 한 손에 뭐를 들고 이분을 찾아갑니다. 빌리를. 루트어너가 뭘 들고 갔을까? 자, 빌리, 하나님은 자네를 사랑하네. 돈 걱정은 하지 말게. 내가 자네의 재정적 뒷배가 되어주겠네. 하면서 이때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어떤 말을 남겼나? 자네는 복음을 전하게. 나는 비용을 대겠네. 이 유명한 말을 남겨요. 자, 그러면 여기서 특급 퀴즈. 과연 뭘 들고 갔을까요? 우리 재훈이. 성경책 아닙니다. 통장 아닙니다. 저 솔로몬. 자, 우리 여성. 복음 아닙니다. 자, 데이비드. 돈 거의 다 왔습니다. 우리 주학이. 드리고 향수? 계약서 아닙니다. 우리 시그라. 맞다. 아닙니다. 거의 다 왔어. 자, 빌리모. 뭐가? 그렇죠. 배치수표. 너 쓰고 싶은 대로 다 써. 그 비용 다 내가 내겠네. 근데 이분이 겸손하게 뒤에 뭐라 했냐면 나는 하나님이 주신 돈을 배달하는 배달책일 뿐일세. 나는 하나님이 주신 거를 배달하는 사람일 뿐일세. 배치수표. 그래서 1949년에 LA에 굉장히 큰 전도 집회가 열려서 미국을 다시 막 부흥을 일으키거든요. 루디야. 부흥을 막 일으키는데 그 넓은 장소, 모든 행사 자금 누가 됐어요? 루트어너가 됩니다. 근데 그때 이후로 전 세계 이분이 사역이 확장되기 시작해요. 자, 우리 랩런트들 사진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얼마나 바쁜지 둘이 찍은 사진이 없어. 한번 보세요. 너무 멋있죠? 20세기 복음주의 역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 있다면 루트어너랑 빌리 그레요. 두 분의 만남이라고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래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비용을 대셨던 분. 자, 아빠와 아들 사이입니다. 뭐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셨습니다. 아니, 이때 대통령도 오고 난리 났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남긴 게 빌리한테 돈을 남긴 게 아니에요. 이분의 관점을 바꿔줬습니다. 빌리가 목사잖아요. 뭐가 있었냐면 교회 안에만 거룩한 일이 있다라고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을 계속 봤잖아요. 관점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느냐? 나는 공장에서 기계를 만들며 하나님을 예배하네. 자네가 강단에서 설교하며 예배하는 것과 똑같지. 그래서 이분이 관점이 바뀌었어요. 그릇이 엄청 커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연예인, 기업인, 정치인 다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 거룩한 게 아니야. 그 업이 선교 현장이 될 수 있어. 자기의 배경이 돼주는 루터ano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릇이 커져서 누구를 상대해요? 대통령들을 상대하기 시작합니다. 메시지의 폭이 엄청 넓어져서 대통령도 이분의 메시지를 듣고 은혜를 받거든요. 한번 보세요. 우리 지미 카터, 이분은 탄이 잘려서 모르게, 빌 클린턴, 이분 뭐예요? 부시 대통령. 이분의 집에는 대통령실하고 바로 연결되는 직속 전화기가 있었다고 해요. 빌리 그레엄 집에.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고요? 루터ano의 영향. 안 그랬으면 오로지 그냥 하나님 일하는 교회 다니고 교회 안에서 일하는 사람만 이렇게 거룩하게 봤을 거예요. 근데 이분들에게도 이제 영적인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는 그릇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만났어요. 박정희 대통령도 만났어요. 그리고 또 누구도 만났냐면 김일성도 만납니다. 네, 그렇게 그릇을 키우는 역할을 누가 했다고요? 루터ano. 그래서 루터ano 장례식 때 이분이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그는 내 사역의 기초를 닦아준 사람이며 내가 아는 가장 위대한 평신도 사역자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포럼지에 보면 더 감동스러운 말이 있습니다. 나중에 선생님들하고 해보세요. 자, 그분의 성함이 뭐라고요? 루터ano. 자,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 자, 우리 랩런트들이 붙잡아야 되는 거. 진짜 중요한 거 이제 나옵니다. 자, 이분 어렸을 때 6학년도 졸업 못했어요. 6학년도 졸업 못했습니다. 그러면 공부한 적도 없겠죠? 근데 유일하게 뭐가 재밌고 잘했냐면 기계 만지는 걸 잘했고 좋아했대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난 그냥 조그만 전기소나 하나 타려서 결혼하고 애 낳고 그렇게 살다가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꼭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하려 하잖아요. 사회에서 실패한 사람들. 그래서 얘도 똑같았거든요. 루터ano 똑같았어요. 근데 그 드불 목사님의 가르침에 깨달음을 받고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죠. 뭐라고 서원했어요? 하나님이 내 사업의 파트너이십니다. 시니어 파트너이십니다. 근데 회장님으로 모시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희한하게 하나님이 샘솟는 아이디어를 주세요. 샘솟는 아이디어. 학벌 없어도 괜찮아. 대학 졸업장 없어도 괜찮아. 배경 없어도 괜찮아. 내가 있잖아. 하고는 하나님이 빵빵 밀어주는데 그때 뭐가 문제였느냐. 그때 제일 고장이 많이 나는 게 이런 큰 중장비 기계가 나사하고 볼트하고 못하고 이렇게 연결되다 보니까 이게 크잖아요. 그 쿵쿵쿵쿵쿵쿵쿵쿵 막 운전하다 보면은 나사가 굴러 떨어져요. 그럼 밖에 안 움직여. 이거 안 움직여. 그러면 이제 정비소 와서 또 고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고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거 왜 이렇게 만들지? 그냥 다 고쳐버려 하고는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이게 너무 잘 팔리네. 왜 잘 팔릴까요? 고장이 안 나니까. 자, 그리고 그때는 탱크라든가 엄청 큰 중장비 있죠. 불도저 진짜 큰 거, 댐 만드는 불도저 이런 거, 땅 다지는 불도저 이런 거는 바퀴가 뭐였냐면 쇠바퀴 있죠. 더더더더더 이렇게 굴러가는 쇠바퀴였어요. 왜냐하면 위에가 너무 큰 쇠니까 밑에 바퀴가 버텨줘야 되니까 쇠로 만든 바퀴였어요. 근데 그게 한번 고장 나면은 어마어마하고 금액이. 그리고 속도가 빨라요, 느려요? 너무 느려. 제일 빨리 올렸는데 3km밖에 안 돼요. 그러면 작업 속도가 요만큼 하고 다 했습니다 하고 내일 오겠습니다 하고 몇 달을 공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 타이어 바꿔버려. 이렇게 바꿔버려. 타이어로 바꿔버려. 타이어로 바꿔버려. 타이어가 이렇게 커요. 근데 이렇게 바꿀 때 사람들이 옆에서 뭐라 했는지 알아요? 야, 루터ano 네가 드디어 미쳤구나. 생각을 해봐. 위에 있는 쇳덩어리들이 이 고무 타이어를 견디겠어? 근데 빵꾸 나봤자 어떻게 하면 돼요? 메꾸면 돼요. 떼우면 돼요. 돈도 얼마 안 들어. 근데 시속 얼마인지 알아요? 그 드드드드 했던 건 3km인데 얘는 30km를 가. 작업 속도가 3-4배나 빠르니까 사람들이 다 뭘 사요? 루터ano 거 사는 거예요. 루터ano 거 사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여기까지는 그냥 나가 잘 먹고 잘 사는 정도예요. 선교 못해요. 선교 못합니다. 이 정도 갖고는 선교 못해요.
안타깝지만 이 정도 갖고는 선교 못합니다.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이분은 뭐 하겠다 했죠? 선교하겠다 했잖아요. 그 재단을 세웠잖아요. 재단을 세워서 보니까 얘가 끝까지 너무 잘하네? 끝까지 잘하네? 해서 하나님이 전국구까지는 해줬어요. 미국 전역에 팔리게는 해줬어요. 근데 재단을 쌓아서 하려면은 더 큰 일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특급 퀴즈. 자, 선교 300% 하려면 재단을 설립해야 됩니다. 전 세계 선교하려면. 자, 몇 살에 재단을 설립했을까요? 아까 많이 했습니다. 오, 우리 이삭이. 뭐라고요? 아니, 51 전에 한 명 또 말했는데, 솔로몬. 뭐라고요, 솔로몬? 그렇죠. 47세에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근데 전국구일 때, 아직 대기업도 안 됐는데, 감히 자기가 세계 선교 할 거라고 재단을 설립했어요. 근데 설립해서 계속하네? 1년하고 2년하고 3년하고 4년 하네? 요 녀석 봐라 하고는 하나님이 요 녀석이 계속 할 녀석이네 하고는 축복을 주시는데, 네, 축복입니다. 자, 무슨 축복 주셨을까요? 무슨 전쟁일까요? 2차 세계대전을 주셨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1차 대전하고 틀리게 2차 대전은 속도전이에요. 누가 비행기를 더 빨리 날리냐. 비행기 빨려서 폭탄 빨리 투하하는 놈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비행기가 날려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활주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전쟁은 도시에서 깨끗한 데서 일어나요. 뭐 정글, 산, 밀림 이런 데서 일어나요. 그렇죠. 하필이면 2차 대전은 태평양 전쟁이네. 태평양에 성들, 도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건 무슨 싸움이에요? 활주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나라에서 연합군이 이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라 했느냐? 적진 한가운데 떨어뜨릴 수 있는 작고 가벼운 불도저를 만들어 주시오. 비행기나 글라이더를 실을 수 있을 만큼 작고 가벼운 초소형 불도저를 부탁합니다. 한마디로 뿌띠 불도저를 부탁을 한 거예요. 뿌띠 불도저. 낙하산에 매달릴 수 있는 불도저가 어딨어요, 세상에. 불도저는 진짜 이만한데, 이 공간만한데. 근데 만들어버렸네? 너무 뿌띠하죠? 그러니까 병사가 앉아서 할줄을 닦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이 비행기 타고 내려와가지고는 이렇게 막 닦는 거예요. 이렇게 닦는 거예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 만약에 루트와노가 없었으면은 우리나라는 일본한테 잡아먹혔어요. 그쵸? 이분이 이걸 만들어줬기 때문에 연합군이 빨리 만들어서 일본을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특급 퀴즈. 2차 대전의 승리로 이끈 4가지 무기가 있다. 잠수함, 레이저, 비행기, 그리고 이것이다. 이것이 없었다면 전쟁은 1년 이상 더 길어졌을 것이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희생됐을 것이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드보라. 뭐라고요? 불도저. 대신 대답하는 겁니까, 지금? 자, 뭐라 했어요, 시작. 맞아요. 불도저입니다. 불도저. 우리 랩런트들 세계 2차 대전의 4가지 무기 뭐라고요? 잠수함, 레이저, 비행기, 불도저. 자, 이제 진짜 대단한 일이에요. 봐봐요.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일본 군들은 삽으로 한 달, 2달 만에 이거 만드는데, 비행기 할 줄을 만드는데, 불도저가 있는 연합군은 1, 2주 만에 만들어요. 1, 2주 만에. 그럼 싸움 누가 이겨요? 당연히. 그렇죠. 연합군이 이기죠. 활주로 만들고 비행기 착륙시켜갖고 막 터뜨리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군은 삽으로, 연합군은 루트원으로. 아, 진짜 멋있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다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량을 다 대야 되니까 공장을 미국 전역에다가 이렇게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업이 갑자기 뭐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글로벌 대기업이 돼버렸어요. 자, 중요한 거, 선교를 4년 지속했더니 하나님이 그거 다 지켜보시고 몰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 몰아주듯이 그냥 루트원을 독점하는 거예요. 그걸 또 4년을 했더니 하나님이 누굴 만나게 해주셨다고요? 세계적인 전도자를 제자로 붙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를 비행기 태워서 4년을 또 태우고 다니고 정글
묘지를 또 가서 복음을 직접 전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걸 5년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또 지켜봤어요. 이 자식이 끝까지 하나, 내가 돈을 이렇게 많이 줘도 네가 안 변해? 안 변해. 여전히 10%만 써. 성교는 더 많이 가. 더 집회는 더 많이 해. 평신도 설교사로 더 많은 활동을 해. 직접 5천 종족에 가. 5년을 그렇게 하는 거 보고 하나님이 요 녀석이 아예 내가 그냥 돈을 그냥 다 줘버릴게 하고는 뭘 주셨을까요? 복음, 그렇죠. 복음입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 땅에는 더 이상 에너지가 없다. 우리가 바다에서 에너지를 캐자 하고는 이제 미국이나 이렇게 선진국들이 머리를 쓰기 시작해요. 근데 이걸 담당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루터노한테 30억짜리 섬을 만들어 주시오. 그래서 이 섬에서 밑에 시추를 막 하는 거예요, 석유를. 근데 딱 해봤는데 안 나와. 그러면 이거 폐기하고 또 다른 데 30억짜리 섬을 만들어 주시오. 이랬더니 루터노는 질문을 바꾸라 했잖아. 그거 왜 폐기해야 돼? 왜 고정을 해야 돼? 없으면 다시 옮기면 되잖아. 이 생각을 합니다. 물론 힘들죠. 하지만 누구한테 끝까지 매달린다? 하나님한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걸 만들어서 이렇게 배에 끌고 갔어요. 그럼 파도 위에까지 이 사람들이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올려요. 파도 위에까지. 그 다음에 막 시추를 해요. 밑에 막 시추를 해서 석유가 없다. 혹은 석유를 다 캤다. 그러면 이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동하느냐. 파도 이제 계속 시추를 몇 달을 한 다음에 파도 밑에까지 또 내려요. 그리고 다리를 올려요. 그리고 배처럼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시추선이에요. 몇 살 때 만들었는지 알아요? 몇 살 때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 랩런트들 67세 이하면 무조건 오늘 뭘 만든다? 계약서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계약서 체결하셔야 됩니다. 자, 계약서가 없다고요? 이런 하나님하고 기도를 하신다고요. 자, 그래서 이 루터노 이분이 어떻게 300% 갚게 됐냐? 방법을 지금 마지막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남들이 다 미쳤다고 했던 그 거대한 고무탈이요. 성공했죠? 남들이 다 미쳤다고 했는데 불도저 합쳐버리고 작게 해버리고 다 성공했어요. 근데 그 아이디어, 그 기술력, 이분은 한 번도 누구한테 배운 적 없어요. 사람은 오히려 안 된다라고만 했어요. 근데 이분은 남들이 안 된다고 할 때마다 참고서를 하나 봤습니다. 그 참고서에는 모든 게 다 적혀 있었어요. 그 참고서는 무엇인가요? 전도라고요? 성경, 그렇죠. 성경입니다. 그 참고서 정가는 성경이에요. 이분이 뭐라 했느냐? 사람들은 내가 전기가 통하는 쇳덩이를 다루는 기술자라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힘이 통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나의 모든 기술은 하나님 것입니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공부 못해요. 나는 앞으로 되고 싶은 게 없어요. 될 것도 없어요. 잘하는 게 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아시겠죠? 아무 상관없어요. 이분이 어떻게 했느냐? 새벽마다 공장 구석의 기도실을 찾아 기술적인 난간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 아이디어가 떠오르며 냅킨이나 봉투 뒷면 스케치했다. 자, 우리 랩런트들 누구한테 끝까지 매달린다고요? 하나님께. 모든 방법과 기술적인 난간의 해결책은 어디에 들어가 있다? 성경에. 성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그걸 믿는 자가 오늘 이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분이 뭐라 했느냐? 하나님이 사장입니다. 이 거대한 기계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결과일 뿐입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절대 망대를 세우는 방법. 이분의 묘비에 적혀 있어요. 묘비. 이분의 묘비예요. 80세에 돌아가셨습니다. 미국의 대경제공황, 2차 대전 다 겪으시는 와중에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전혀 타격이 없어. 전쟁이 일어나도 선교하러 계속 가. 경제공황이 와도 선교하러 계속 가. 그리고 80세에 소천하셨는데 그 묘비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Seek at first. 첫 번째로 추구해라. 뭐를?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마태복음 6장 43절 계약서를 또 비석에다 세우신 분. 자, 우리 랩런트들 먼저
먼저 하나님 나라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남긴 제일 유명한 말. 나는 삽으로 돈을 퍼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은 다시 내게 복을 퍼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삽이 내 삽보다 훨씬 커서 내가 아무리 퍼드려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속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비법, 비결 모든 답은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 우리 렘넌트들 절대 망대를 세우고 세계 선교 재정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초대교회 시대 때 아직도 선교하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아요. 그쵸? 자, 그런데 이유가 뭐냐? 뭐가 없기 때문에? 영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선교를 못합니다. 영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초대교회가 모이기를 힘썼다고 했어요. 자,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절대망대 세우려면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없는 자들은 영적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초대교회 특징 오로지 뭐 했다고요? 기도에 힘쓰니라. 끝까지 매달렸다 이 말이에요. 누구한테 매달렸다고요? 하나님한테. 자, 그런데 영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뭐 안 해요? 죽어도 기도 안 해요. 아까 그분은 내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한테 매달렸어요. 근데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게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기 회사에 최초로 사내 목사 제도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신회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이 최초로.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에서만 예배드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공장에서도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채플실이 있어요. 예배실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예배하다가도 이렇게 상담하고 싶은 성도 있으면 상담합니다. 사내 목사님 있어요. 근데 그 시간도 유료 상담이에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월급을 주는 상담 시간이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 렘넌트들 기도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말씀과 기도가 없는 사람들 특징이 뭘까요? 선교도 못하고 영적 능력도 없고 말씀과 기도가 안 되는 사람들 특징 바로 인간적인 소리만 해요. 인간적인 방법만 씁니다. 근데 인간적인 지혜가 높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높아요? 그렇죠. 아주 어리석죠. 자, 그리고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교회 안에 머무는 신앙만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 다녀도 친구들이 너 교회 다녔어? 몰라요. 교회 안에서만 신앙이 있는 거예요. 교회 밖으로 가지고 가야 선교가 되는데 아무도 몰라. 교회 밖에 신앙생활이 안 돼. 근데 르투아노 특징이 뭐예요? 왜 응답받았어요? 교회 안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자기 공장에, 삶의 현장에, 학교 현장에 그 신앙을 갖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보다 더 많은 전도와 선교를 하신 평신도 사역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선생님의 꿈이 뭐냐? 여기 도단 RCC에 모이는 우리 렘넌트들과 선생님들이 이런 응답을 똑같이 받기를 너무너무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평신도 사역자로 선교 재정을 받는 분들. 아멘. 자,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 자,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가장 먼저 뭘 받는다고요? 칭송. 한마디로 칭찬받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렇구나. 감동을 주는 사람. 자, 그리고 6장 7절. 자, 우리 렘넌트들의 말과 행동이 어때야 되는지 지금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세요. 6장 7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이런 자에게 제자를 붙이십니다. 계속 지속하는 거 보고 변함없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20세기를 움직일 전도자를 누구한테 붙였다고요? 르투아노에게. 변함없는 거 보고 초대교회에 제자를 계속 붙이는데 세상에 제사장의 무리. 예수님 믿으면 자기 직장 없어지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한마디로. 왜냐면 양을 안 잡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이니까. 근데 자기 직업이 없어져도 나는 예수 믿겠다 하고 여기 붙었다니까요.
진짜 제자잖아요. 한마디로 교회 밖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나의 신앙을 가지고 가셔야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을 주십니다. 아멘. 이러한 축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현장과 나의 학교 현장과 나의 업과 삶에 전해야 될 이름이 있어요. 자, 다 같이 말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지도자들이 전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자, 초대교회에 없는 게 4가지가 있었습니다. 뭐가 없었을까요? 초대교회에 없던 거. 건물 없었습니다. 예산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산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가 없었어요? 자리, 권력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했나요? 세상을 어떻게 했죠? 이겼습니다. 싸워서 이겼나요? 말빨로 이겼나요? 아니요. 논쟁으로 이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들을 설득시키는 교리로 이기지 않았어요. 뭘로 이겼나요? 이거. 마음을 감동시켰다 이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절대망대를 세우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 영향을 안 받아. 아무 영향 안 받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러한 자들입니다.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나도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러니 칭찬과 감동은 저절로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제자를 붙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받을 응답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영적인 문제는 답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답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 답을 가진 자가 누구예요? 우리 렘넌트들이죠. 그 답을 가진 자는, 자, 맨 처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뭐를 받는다고요? 복을 받을 것이라. 한마디로 내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답을 전해야 그 사람들이 그 고통에서 재앙에서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전해야 돼요. 근데 내가 전할 수 있는 그 복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건 뭐예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힘을 다 가졌는데 너희는 뭐 해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온 천하 누구에게까지 가라? 만민에게 가라. 그리고 어디까지 이르리라? 땅 끝까지 이르리라. 그 처음과 끝이 내가 가진 답이 여기까지 가는 237나로 5천 종족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언약. 그 언약 가진 자들이 누구라고요? 우리 렘넌트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되냐? 눈이 필요한데 나의 현장을 뭘로 봐라? 사역지. 그게 선교사들의 눈입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계약한 학교도 있고 1, 2주 뒤에 계약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학교가 가기 싫은 거, 친구 사귀는 거, 나쁜 일 배우는 곳이 아니라 뭐 하는 곳이라고요? 나의 현장이다. 나는 루트아노처럼 선교사로 응답받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켜보십니다. 4년, 5년 지켜보십니다. 4년, 5년 지켜보세요. 응답을 주시고도 지켜보세요. 이 자식이 변하나? 4년, 5년 힘들게 만들어 놓고도 지켜보세요. 이 자식이 이래도 끝까지 할까? 지켜보세요. 선생님이 루트아노를 연구를 하면서 진짜 서울대 가는 것처럼 연구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법칙이 있더라고요. 4년, 5년 주기예요. 지켜보시더라고요. 이분의 마음을 아시면서도 왜냐하면 증거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 안 하나 4년, 5년 주기로 하나씩 하나씩 뻥뻥 터뜨리시는데 인간의 상상 밖으로 터뜨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6학년도 안 나온 사람이 세계 정복하는 거예요. 세계 정복. 자, 우리 렘넌트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잡아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이 말씀의 주인공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 렘넌트들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자, 그러면 오늘은 뭘 적는 날이라고요? 계약서. 자, 계약서 적는 날입니다. 자, 계약서. 자, 계약서의 조항은 2개밖에 없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 자, 현장 선교사들이 최고 썸이신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될 6장 33절.
자,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43절. 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여기서 첫 번째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단어. 자, 그건 무엇일까요? 자, 야서. 나라. 재원이. 그렇죠. 먼저입니다. 먼저를 붙잡으셔야 돼요. 먼저. 자, 이건 뭐냐면 먼저 추구할 것입니다. 추구. 자, 영어 성경에는 seek이라고 되어 있죠. 추구하다입니다. 먼저 추구해라. 먼저 뭘 추구할까? 자,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계약서 조항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나의 사업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업을 나의 사업보다 먼저. 이게 자 조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랩런트들 이 계약서 한번 적어보세요. 나의 일보다 누구의 일을 먼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자, 하나님의 예배를 나의 노는 시간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주장보다 먼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 사람 직업이 뭐예요? 사업가예요. 사업가. 근데 내 사업보다 누구 사업을 먼저? 하나님의 사업을 먼저. 그래서 실제로 이분이 하신 거. 빚이 이게 아니지. 자, 빚이 있습니다. 계약서를 적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자, 가로 합시다. 자, 빚이 있는데도 끝까지 뭐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서원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사업이 점점 커질수록 제일 없는 게 뭐예요? 시간이죠. 그렇게 바쁜데도 이분은 직접 운전해서 뭐 했어요? 집회를 이끌고 가셨어요. 자기가 설교하고 기도원 협회랑 전 세계 선교 그리고 5천 종족까지 집회 아무리 바빠도 꼭 했습니다. 그리고 뭐 했느냐? 수입의 몇 프로? 90% 반드시 어떻게 했다고요? 반드시 그 재단에 흘러가도록 시스템 꼭 지켰습니다. 자, 이 세 가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반드시 감당해야 될 거다. 그 원칙이 있었어요. 가장 먼저 감당해야 될 것. 이 세 가지. 자, 우리 랩런트들 이걸 나의 것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친구랑 약속이 있어도 내가 서운한 거. 내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예배 먼저. 그리고 나의 용돈이 10,000원인데 9,000원 헌금하고 1,000원 가지고 있으려면 그건 알아서 그거는 하세요. 그건 알아서. 네. 근데 이분은 왜냐면 그래서 많이 벌었던 거예요. 자, 자, 한마디로 이건 뭐냐면 철저한 뭘 지키자? 우선순위. 이 사람이 자기만의 법칙을 만들었어요. 자기만의 법칙. 자, 지금은 용돈이지만 하나님께 서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 계약서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조항. 자, 뭘 붙잡았을까요? 여기 이 단어 중에서 6장 33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네 단어예요. 네 글자 뭘까요? 네 글자. 처음에는 먼저, 그 다음에 두 번째 붙잡는 게 솔로몬. 그렇죠. 하면입니다. 라면, 열라면, 진라면 다 있는데 제일 좋은 라면 뭐예요? 그리하면. 자, 뭐 붙잡더라고요? 그리하면은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나의 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책임지신다. 자, 이게 계약 조항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기계적인 결함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공학 박사 출신도 아니잖아요. 몰라요, 사실은. 근데 이분이 뭘 바꿨냐면 토목 세계의 모든 판도를 바꿔버렸습니다. 토목 세계. 이분 아니었으면 6년 할 공사예요. 2년 할 댐 공사 이런 것도.
자, 기계, 결함 하나님이 책임지십시오. 그리고 또 뭘 책임지십시오? 거액의 주문이 있었어요. 세계 2차 대전하고 또 뭐 있죠? 댐 건설 있었어요. 그거 하나님이 책임지십시오. 나는 뭐 하겠습니다? 집회해야 됩니다. 바쁩니다, 하나님. 이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뭘 했냐면 회장님의 뜻을 먼저 실행하면 회사 운영은 회장님이 알아서 채워주십니다. 이 약속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 회장님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오늘 이 계약서 적는 겁니다. 이 자리에 사업가가 되든 교수가 되든 박사가 되든 다 달라요. 하지만 본업은 뭐라고요?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선교사예요. 근데 선교사는 뭐가 필요해요? 선교 재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선교 재정이란 말은 선교에 필요한 모든 경제적인 활동, 법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선교 재정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세요. 근데 누구한테 주신다? 계약서가 체결된 사람에게. 자, 그래서 옆에 친구한테 축복해 보세요. 너의 회장님은 하나님이야. 우리 랩런트들의 회장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축복해 보세요. 회장님이 다 채워주셔.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되라. 선교 재정의 주역은 너야. 우리 랩런트들에게 루트아노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선교 재정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포럼하실 때 오늘 계약서에 대해서 반드시 포럼하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예쁜 바울.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메시지와 같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랩런트들과 사역자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세요. 세계를 움직이는 세계 선교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감춰 두시고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셨음을 믿습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에게까지 말씀이 퍼져나갈 때에 그 일을 감당할 선교사들로 우리 랩런트들과 사역자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마땅히 받아야 할 선교 재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 때에도 변함없는 신앙을 축복해 주옵소서. 초대교회와 루트아노에게 주셨던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붙잡은 말씀과 같이 일평생 하나님과의 계약서로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237 나라 5천 종족에게까지 복음 들고 가는 선교사로 일평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랩런트들 축복합니다.